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머리 되신 몸된 교회 안에 한 지체로 함께 주님을 섬기며 전도하는 일에 힘쓰도록 이 자리에 모아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어느 위치에서든지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변 이뤄진 영혼들을 하나하나 살필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해도 저희들은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위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도록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1월 달 대전도 집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능력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소식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 주의 명령대로 살아가고자 저희에게 하신 말씀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도록 해주시고 그 심겨진 말씀으로 더욱 힘을 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오늘 시작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5절에서 16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모르게 또 모일 수 있는 식구들이 또 이렇게 늘어났죠. 허용이 많이 됐죠. 저희도 모르게. 그런 일들은 이렇게 잘 안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규제하는 거는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그 완화시키는 건 아주 천천히 시키려고 일부러 얘기 안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형제자매들이 마음 모아서 나오려고 하는 그 시점 아주 자연스러운 시점 안에 이런 우리 모이는 모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 자,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은혜이며 그것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값진 어떤 선물, 하나님께 보답해드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바로 그걸 또 다시 전하는 것 아닐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내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그 금요일 한국에서는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높이 33층, 높이로 한 114m 정도 되는 그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밑에는 이제 상가로 쓰이고 위에는 아파트처럼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건물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100m가 넘다 보니까 만약에 그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을 경우에는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에 화재가 났는데 저녁 11시경에 화재가 났습니다. 금요일 저녁
11시. 자,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시간인데 그 화재에 뭐 불이 막 그때 특별히 이제 태풍 영향 때문에 바람도 거셌어요. 그러니까 불길이 막 순식간에 확 퍼지는 겁니다. 동원된 소방차만 해도 거의 150대 정도나 되는 소방차가 동원이 됐고 소방관은 1000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헬기가 4대가 동원이 됐는데 헬기도 접근하지 못해 바람이 세니까 헬기도 접근하지 못하고 소방차로 이렇게 사다리 크레인 올린다 해도 그 꼭대기까지 닿을 만한 그런 장비가 부족해요. 뭐 앞으로 뭐 차후에 보완해 나가겠지만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에 위험한 상황에 불이 번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건 사망자가 한 명도 없어요. 참 신기하죠. 예,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영국에 2017년에 있었는데 뭐 시간대도 그렇고 이제 빌딩도 높았고 사망자만 해도 거기 발표한 걸로는 뭐 한 100명 좀 안 되게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실종자 400명이 있어요. 실종자 400명이요. 그러니까 이게 집계가 다 제대로 안 된 거겠죠. 큰 피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사망자가 한 명도 없어요. 뭐 다친 분들은 있지만 참 그것만 해도 엄청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화재를 말씀드린 것이 우리 화재에 사망자가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 교훈받아 볼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가치 있는 직업이 가장 뭐라고 그러죠? 가치 있는 직업 소방관 말씀드렸죠. 소방관은 자기 목숨을 버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러 들어가는 거죠. 그 안에서 불구덩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소방관들만의 노력이 아니라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도움도 많았대요. 막 불이 나니까 막 삽시간에 번지고 막 유리가 터지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겠죠. 자, 그럴 때 대피하러 나올 때 옆에 사람들 다 두드려서 깨우고 벨 눌러서 불났다고 깨우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올라갈 때 얼마나 다급해요. 그런데 아이들 먼저 그리고 여자 먼저 그리고 건장한 사람들은 뒤로 빠지는 거예요. 먼저 보내는 거예요. 옥상으로. 자,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옥상을 올라가야 돼요. 걸어 올라갑니다. 속도가 빠를까요? 굉장히 느리겠죠. 뒤에서는 굉장히 초조했을 겁니다. 굉장히 초조하고 다급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도 기다려준 거예요. 아이들이 먼저 올라가도록.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망자가 한 명도 없어요. 사망자가. 자, 소방관들도 열심히 수고했고 33층에 그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직접 들쳐맺고 1층까지 내려오는. 자, 그것도 쉽지가 않죠. 114m 계단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수고와 노력도 있었고 그와 더불어 함께했던 시민들조차 먼저 나와 있던 시민들 어디에 몇 층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비명소리가 들렸으면 그 비명소리가 어디서 들렸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씩 구조하다 보니까 사망자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습이. 자, 처음부터 목표가 소방차가 오고 소방관들이 달려오면서 생각했던 것이 오늘은 사망자가 있으면 안 돼라는 생각으로 왔을까요? 목표를 잡아둔 건 그게 아니라 당장 한 사람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이라도 건져야겠다. 오직 그 생각이었을 거예요. 어느 곳에 누가 있든지 그 사람을 내가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사람들도 내가 아는, 내가 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챙기고 그 사람들 구하고 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협력이 서로 어우러져서 사망자가 없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분들과 연합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되는 겁니다.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먼저 전도하고 내가 이끄는 겁니다. 소방관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알아서 찾겠지, 그 사람들에게 맡겼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다 못 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성령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지. 자, 그게 다일까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필요한 대로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구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있는데 누구 전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 건져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 사람 건져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불구덩이 안으로 같이 들어가요. 소방관하고 같이. 그렇죠? 자, 다른 곳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 안에 자녀가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어머니는 밑에서 막 다급한 거죠. 애가 아직 못 나왔다고. 애가 못 나왔다고. 소방관이 가서 수색했는데 안 보인대.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가 들어간대. 자기가. 왜요? 자기가 잘 아니까. 위치를 잘 아니까 소방관이 계속해서 말렸죠.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들어가자고 해서 들어갔어요. 결국 아이를 건져오잖아요. 자, 그런 노력 없이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구해주세요라고 이야기만 하면 그러면 전도가 될까요?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직접 희생해야 될 뿐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는 거고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서로 붙들어 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요.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급해서 만약에 그 뒤에 아이들 올려보내고 있는데 그 뒤에서 다급하니까 혼자 살겠다고 한 사람이 막 그 사이를 비집고 나와서 뛰쳐 올라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정말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서로 먼저 올라가겠다고 막 비집고 올라갔겠죠. 애들은 막 치여서 밟히고 못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다려줬잖아요. 기다려준 겁니다. 구조의 첫 번째가 그거 아닌가요? 불났을 때 아이들 먼저. 약한 사람 먼저. 더디지만 천천히 갈 수 있도록 앞세워주는 거예요. 보폭을 맞춰주는 겁니다. 성인의 기준으로 쭉 나갔으면 어땠을까요? 광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불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실 때 어땠을까요? 쭉 인도할 때 누구 보폭에 맞췄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누구 보폭에 맞췄을까요? 약자 기준으로 맞추신 겁니다. 약자 기준으로. 약한 자 기준으로 맞추시고 천천히 나아가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면 다 살 수 있고 다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급박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성인은 대응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대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자, 안전하게 보호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영혼을 건져야 되는데, 자, 우리가 그 영혼 건질 때 이 안에서 정말 전도를 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힘겨워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내 것만을 위해 산다면요, 그럼 다 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 누구도 자, 이제 자기 이 화재 때 자기 가족이 다 살아났으니까 이제 다 됐다. 밑에서 안심하고 그렇게만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옆에 집 사람들을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알려줘야 되는데, 몇 명 있는지 알려줘야 되는데 확인이 안 돼요. 먼저 나와서 우리 가족만 살필 것이 아니라 가족을 살피고 옆집 사람들은 보이는지 살펴보고 도와줘야 될 것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렇게 하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조가 된 거예요. 자, 불이 15시간 동안 탔습니다. 15시간 동안. 거의 다 탄 거예요. 다. 3층에서 시작된 불이요. 삽시간에 쫙 올라가서 완전히 다 태운 겁니다. 자, 그런데도 사망자가 없어요.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협력했기 때문에. 자, 우리도 협력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협력하고 서로 연결됐을 때 목표는 딱 하나예요. 영혼을 건지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뭐 거창하게 내가 이 뉴욕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거창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내 지경에 있는 사람들부터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지경이 점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그 사람 또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요 점점점 넓은 지경으로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겁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내게 주어져 있는 현재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이 되든 안 되든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지경은 자연스럽게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국의 큰 화제였지만 그러나 소방관들의 희생과 그리고 그 안에 거주했던 거주자들, 시민들의 도움으로 사망자가 없었어요. 대단한 겁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사람을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불구덩이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분에게 성령의 역사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연합하고 교회가 하는 일에 동참하고, 그것으로 영혼은 건져집니다. 그것으로 건져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현재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보세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두드려 보고 되든 안 되든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아이를 구하기 위해 불구덩이 안으로 들어간 아버지처럼 보호 장비도 없이요. 그냥 손수건에 물 적시고요. 이거 하나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건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도 영혼을 건지는 열망은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러 오신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있죠. 죽지 않으려고. 살기 위해서 생활합니다. 살려고. 그러나 주님은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죽으려고 하는 것, 버리려고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앞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영혼 건지는 일. 그걸 위해서 우리 앞으로 벌여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협력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다시 보시면요.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먼저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 내가 사람 앞에 할 것만 보면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할 것이 먼저여야 돼요. 자, 먼저 뒤에 이 말씀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보통 뒤에 집중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건 유명한 말씀인데, 그러나 이 앞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에 뭐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순서가 이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한 겁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 마음에요. 두려워하거나 동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고 주인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는 의미. 그러니까 14절에 있는 말씀과는 대조되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하지 말며 요동치 말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대조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자, 원문에는 한글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원문에는 이 15절 바로 앞에 15절에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그러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비교하는 거죠. 고난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려워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요동치지 말고.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랑 비교되겠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 요동치는 것,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거고, 고난이 있을 때 요동치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비교가 되죠? 그리스도가 주로 있으면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게 거룩이죠. 자, 그러면 주님께 가까이 있으면 그 다음은 뭐예요?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안전한 겁니다. 그게 두려움이 없는 것, 그게 거룩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거룩한 모습은 뭘까요? 우리의 거룩한 모습,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것, 그게 거룩한 모습일까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거룩하다 여김을 받은 거지 거룩해지지 않는 겁니다. 이 육체는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 로마서 8장에도요,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계속해서 다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요. 자, 우리 속에 육체도 있고 성령도 있기 때문에 서로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 상대방을 억누르고 둘이 싸운다 그랬죠. 자, 그 완전한 거룩함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여기 잡아두시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욕심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러면 육체의 욕심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다스리고 그걸 억누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걸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완벽하게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끝내고 싶으세요? 구원처럼? 네, 그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천국 가는 길은 단번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지속적으로 돼야 돼요. 지속적으로. 주님 올 그때까지요.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육체의 소욕이 계속해서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자, 이런 육체를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주님 오셔야 그때 벗어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말 자체는요. 사람들 앞에 내가 거룩합니다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다시 넘어가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완전히 깨끗하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의 의미로요. 원어는 거룩하다라고 선언해라, 그겁니다. 뭐라고요? 거룩하다고 선언하라고요. 완벽하게 거룩해지지 못하니까 그렇게 선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선언하라고. 우리 침례 받으시죠? 침례 받죠? 침례의 의미가 뭘까요? 침례를 받아야 구원이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침례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고 오늘부터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의미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거룩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겁니다.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려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속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근데 그 소망은 그리스도가 주가 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생겼던 소망이 세상의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할 때 이걸 잊어버려요. 하는 일에만 열심히 합니다. 일에는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노력하는데 그 안에 주님이 없어요. 열심히 전도하는데요. 주님이 주인 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구원받고 나서 구원이 의심될 때 있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의심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심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를 보면 그래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나? 저도 이게 돌아보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큽니다. 이게. 우리 형제자매들 그거 느끼세요? 느끼시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야, 어떻게 해서 이런 걸 내가 깨달았지? 왜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모습과 그때의 기분과는, 그때의 느낌과는 또 달라요. 그때는 단순히 살았다, 그거 아닌가요? 살았다. 근데 지금은요. 살았다도 있지만 아니 이런 거를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자, 이런 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주셨나?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깨달으니까 그 구원의 깊이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자, 방향이 어디죠? 나를 보니까. 나를 보면 볼수록 당연히 말씀 듣고 말씀 배우면요. 하나님 앞에 빛이 비춰지니까 더 밝게 비춰지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가 더 잘 보여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내가 거룩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틀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갔는데 내가 거룩하게 보인다는 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겠죠. 밝은 빛 앞에 쓴 거예요. 그러면 내 티가 더 자세히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내가. 그런데 나를 보고 이렇게 낭망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됩니까?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주님을 보면 어때요? 내가 이런 밑바닥 인생인데, 이렇게 더러운 인생인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 보는 겁니까?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기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당연히 내가 더 더럽게 보이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원래 나는 더러웠던 사람이고 나는 몰랐던 거예요. 원래 나는. 성경 배우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나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세상에 그런 TV에 나오는 사형수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은요. 그래도 나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고 나 정도면 착하고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보신 거예요. 조금. 그때 뭐예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었구나. 그때 조금 깨달은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더 많죠? 더 많아요. 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못 살 거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건져줬는데 그거 모르고 살지도 아신 거예요. 그랬는데도 보호해 주시고 교회 안에 두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님은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어요. 너 교회 잘 나오더니 이제 안 나오네? 나 위해서 열심히 살더니 이제 아니네?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보호해 주세요. 다시 회복해서 다시 일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거룩하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보일 수가 없죠.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아직도 내가 모르는 더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시간 지나 보세요. 보일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보세요. 그러면 보일 거예요. 나는 절대 하나님 원망 안 하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원망해?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 것을 다 취해가 보고 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하세요?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었으니까 그냥 버텼던 거예요. 그걸 인식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빼앗기면요, 그때 본색이 드러나요. 욥이 그랬죠?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의로운 자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빼앗아 가니까 뭐가 드러나죠? 지나치게 의로웠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춘 게 아니라 지나치게 의로운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계속해서 변명하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게 죄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자,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영혼 건지는 거예요. 영혼 건지는 거. 거룩하게 하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 거룩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영혼, 내 앞에 있는 영혼 건지고 옆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면 그 비명소리로 귀를 돌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는 법 중에 자, 위기에 처한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면 그것도 처벌되지 않나요? 처벌되죠? 당연한 거예요. 자, 우리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죠? 당연한 겁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내 모습이 거룩해 보이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냥 막 살라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을 거룩해 보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있는 영혼을 건지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그러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순서가 있죠? 거룩해지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영혼을 건지려고 그것에 집중하고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함께 연합하고 살다 보면 점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에 대한 의미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거룩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 그것으로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영혼을 건지면서 살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주님 걸어가셨던 길을 똑같이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렇죠? 그리고 행실로 나타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누가 물어봐요. 자, 왜 물어보겠습니까? 왜 물어보겠어요? 보여줬으니까, 나타나니까. 그렇죠? 보여지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좋아 보이는데 어디서 샀어요? 그걸 입고 갔거든요. 보이게 이렇게 막 자랑했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보고 그거 어디서 샀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보이니까. 자,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속에 있는 소망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속에 있는데 보입니까? 그 속에 있는 소망이 내 마음을, 내 속에 있는 육신적인 것을 억눌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행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는 겁니다. 행실로 나타내는 거예요. 앉아서 성경 연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무나 잘 알죠? 자, 그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의미. 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려면요, 이 속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을 때 주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인. 성령을 받는다.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이 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의 의미 아시죠? 저희 백성을 죄에서 건지는 자, 예수님. 영광을 받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고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되는 겁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주신 겁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가장 먼저는 구원이에요. 구원.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지를 확인해야 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인지를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매 순간순간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한 구원이며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은혜로운 구원. 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려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육체로 가득했던 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이 속에 머무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로 이 속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예요. 반복적으로 확인해 보면서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확인하면서 그 깨달음의 깊이와 넓이가 높아지고 계속해서 깊어지면서 넓어지면서 우리는 더욱더 많은 은혜로서 우리의 삶이 변해나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을 깨닫는 것으로 나의 삶의 태도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껏 살아간다고 하는 모습은 그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라고 주셨는데 구원 받았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주인이 안 된 거예요. 뭐가 문제죠? 주인이 안 됐다는 건 구원이 그 속에 들어오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그 두 번째 의미는요. 그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죠. 연결 구원받았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는다 그랬죠. 그들 중에. 이방인 중에 있는 거예요. 부르심 그대로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위치는 그대로인데 소유만 바뀐 거예요. 소유만 바뀐 겁니다. 우리 건물과 똑같죠? 건물은 그대로 있지만 주인은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자, 그 집은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외형이 변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집을 들어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겠습니까? 그 위치 그대로예요.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그 위치를 지키면서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소유만 바뀐 거예요. 내가 다녔던 직장, 내가 있는 가족들, 함께 있는 가족들, 내가 있는 위치, 학생이든 그 모든 위치가 그대로예요. 그러나 소유만 주님 것으로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면 가장 먼저 외형적으로 뭐 파손된 게 있으면 수리를 또 하겠죠. 안에 들어와서는요. 페인트도 다 새로 칠하고 카펫이 마음에 안 들면 카펫 다 걷어다가 뭐 마루를 깔든지 뭐 타일을 깔든지 싹 해줘야겠죠. 안에 뭐 들어와 있던 뭐 냉장고나 그런 게 마음에 안 들면 싹 버리고 다시 지저분했으면 싹 청소해내고 깨끗하게. 자, 그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그의 소유가 됐다는 건 내게 있는 묵은 것들을 점점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위치는 그대로입니다. 하는 일도 그대로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하는 일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내 속에 주인이 주님이 됐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직장 다니는 것도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거고, 가족 안에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고,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아내로서의 위치, 남편으로서의 위치, 자녀로서의 위치, 그걸 다 주님을 위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주가 된, 그의 소유가 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도직과 그 은혜, 사도직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희생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순서가 있죠? 첫 번째가 뭐죠? 은혜. 은혜. 그 다음은 사도직분. 은혜와 사도직분. 은혜와 평강. 성경을 읽으면 순서가 있어요. 에베소서 읽으시면요, 은혜, 평강, 은혜, 평강. 서신서를 읽어보면 은혜, 평강, 은혜, 평강.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항상 그 앞에는 은혜예요, 은혜. 은혜와 평강이 있다.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전에 2002년 월드컵, 한국에서 월드컵 했죠. 그 월드컵 이름을 정하는데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한일 월드컵으로 해야 되냐, 일한 월드컵으로 해야 되냐. 우리는 절대 그런 거 포기 못하죠. 한일 월드컵. 차라리 결승전 장소를 내주는 한이 있어도 한일 월드컵이라고 하는 것, 그걸 지켜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딜을 한 거예요. 결승전 장소를 그럼 거기서 하고 개막전과 한일전, 한국이 앞에 나오는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은혜와 평강. 어쩌면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은혜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사도직분. 그게 뭐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야 사도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속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주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사도직분을 수행하겠습니까? 그게 없는데. 자,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사도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은혜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은혜가 먼저 우리 속에 가득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주의 소유가 된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은 보답해야 돼요. 희생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자, 구원받고 지금껏 살아오면서 버린 것들이 과연 얼마나 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당장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를 살펴보려면, 자, 내가 과연 주님을 위해서 버린 것이 그 가치가 얼만큼이 되는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얼만큼이 되는지. 어찌 됐든지 간에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방관들은 적어도 자신의 일을 위해서 내걸고 하는 것이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안에서 사고도 참 많죠. 사고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분들도 많아요. 자, 눈앞에서 동료가 죽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소방관들을 찾아가서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 이야기하고 그런 걸 물어보면요. 대부분이 그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못 건졌다던가 아니면 들었는데 그걸 건지지 못했다는 거. 그게 마음속에 계속 남는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나도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소방관들은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놓고. 자,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걸고 하고 있어요? 무엇을 걸었습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영혼 건지기 위해서 이거는 버려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과연 그게 무엇인가요? 어디까지입니까? 그게 나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내가 과연 무엇을 걸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 그러나 우리 작은 것부터 충성해야 된다고 그랬죠. 작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자, 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로마서 14장 7절. 14장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주님을 위해 사는 거고 그리고 그 뒤에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그 뒤에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죽지도 않고 사는 사람. 뭐 싸울 때, 뭐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뭘로 공격해도 안 죽어. 무섭지 않습니까?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고.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요. 다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요.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본을 보여주셨고 그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앞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가장 강한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약해 보이지만 강해요. 미약해 보이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앞에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전하는 것에 더욱더 수고해야 되겠죠.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주님이 다 고쳐주실 거예요. 다. 주님의 소유니까요. 우리가 피해받았다면 하나님 다시 채워주시는 거예요.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과연 무엇을 걸고 하고 있냐 이거예요. 무엇을. 내가 건 가치만큼. 자, 그러나 사는 것부터 주님을 위해 살아야 죽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죽어야지. 내 목숨 걸고 주님을 전해야지. 그런데 실제 살아가는 삶 하나하나가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면요. 죽는 것도 못해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죽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아침에 눈 떠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겪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몸에 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위해 죽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너무 큰 것만 보지 마세요. 그때까지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사는 것부터 주님을 위해 살고 부딪혀야 주님을 위해 죽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것. 자, 주의 군사의 기본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전쟁 가운데로 나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은 삶이 있어요. 그런 삶이 있죠. 구원받았는데 주님이 아니에요. 완전 그 주님이 아니라는 건 이제 서서히 단계 가운데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았는데 생명이 들어왔는데 아직 그리스도에게 다 맡기지 못한 거예요. 서서히 맡겨 나가고 있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서서히 변하는 단계가 있는 겁니다. 자, 얼만큼 맡겨주고 계십니까? 점점점 더 맡겨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맡기고, 더 많이 맡겨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위해 죽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맡기는 겁니다. 소유권은 주님께 있다고 하는데 사는 건 자기 집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 것처럼 사는 거예요. 자, 집을 렌트하고 삽니다. 렌트로 삽니다. 그런데 그 안에 벽 뚫고 싶으면 내가 여기 마음에 안 드니까 여기 뭐 달아야 되니까 벽을 막 뚫어요. 막 에어컨 벽걸이 그 창문형이 좀 시끄러우니까 내가 이제 좀 조용하게 살아야겠다. 에어컨 그 실외기가 밖에 있는 거 있죠. 벽을 뚫어야 돼. 내 마음대로 막 뚫어요. 그냥 구멍도 작지도 않습니다. 커야 돼요. 확 뚫어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떨까요? 나중에 나아갈 때 주인이 이거 물어달라고 할 거거든요. 이거 누구 마음대로 뚫었냐고. 그렇죠? 자기 소유가 아닌 거예요. 자기 것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주님이 나아가라고 할 때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그 전부터 계속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 그런 훈련을 해야 나아가라고 할 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전쟁할 때만 하면 되지 뭐. 가만히 있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훈련을 계속하는 겁니다. 소방관들도 훈련하죠.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정말 다행인 건 아까 그 화재 말씀드렸지만 그 일이 있기 한 달 전에 소방 훈련을 했대요. 그 건물에서. 그것도 도움이 된 거예요. 대피하는 방법과 훈련하는 것. 그렇죠. 학교에서도 보면요. 학교에서도 아이들 보면 요즘에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그 정기적으로 하는 게 소방 훈련하는 거예요. 불이야 그러면 애들이 옷으로 이렇게 막고 몸을 낮추고 이렇게 걷는 연습을 해요. 예. 이제 그런 것처럼 훈련을 하니까 아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직도 한국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막 소화전 막 때르릉 울리면 누가 장난쳤어 그렇게 생각해요. 다. 한국은 그래요. 그런 장난 많이 치거든요. 피할 생각을 안 해요. 위험하잖아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불이 나서 따르릉 울리는데 생각할 때 누가 또 장난쳤네. 무시하면요. 자, 그거는 수시로 평상시에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 큰 일을 순종하려면 평상시에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갈 때 그때 주님이 부를 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훈련은요, 내가 거룩하게 쓰여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경은 점점 넓어져요.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 그 소망. 그래 주님이 주신다. 약속했으니까 주님께 더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더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서죠. 믿음으로 행했던 행위로, 그 사랑으로 뿌리가 더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뿌리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위한 희생이 있고 그 희생으로 인해서 뿌리가 더 굳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씨를 심어 주시려고 합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씨를 심어 주려고 그래요. 생명을 심어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그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씨가 그 속에 들어오고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이 있어야 씨앗이 자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요. 자, 교회에 생명이 나타난다는 건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며 우리 성도의 사랑이 있을 때 이 속에 더 많은 영혼이 이 속에 들어올 뿐 아니라 그 영혼이 탄생하는 겁니다. 영혼이 탄생할 때. 자,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그 역사에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가요.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막혔는데 교회가 생기고, 그렇죠?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더욱더 확장이 되고, 아름답게 변해가고, 형제자매들의 마음이 더욱더 굳건히 모이고. 자, 이제 한국이 사회적인 거리두기 1단계로 바뀌는데, 한국이. 그러니까 이제 뉴스가 뭐가 나오냐면 바로 뉴스 나온 게 어떤 한 교회 마스크도 쓰지 않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서로 말씀 듣고 마스크를 아무도 안 쓰는 그 교회를 이슈를 시키는 거예요. 한 60명 모이는 교회래요. 그런 교회를 이슈화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단체는 계속해서 제약하려고 그러는 걸 수 있는 거예요. 자, 사회적인 방향이 그럴 겁니다. 저희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저희도 모르게 50% 이상이 넘어가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50%까지만 하라고 하는 건지 그 이상 하라고 하는 건지 정확한 지침은 안 줘요. 단지 주는 건 그 핫스팟, 지금 코로나가 번지는 우리 저기 어디죠? 그 메인스트리트 중심으로 해서 그 레고파크 이쪽에 빨간색이죠. 거기는 그 동네는 빨간색. 거기는 전혀 모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걸로 차단을 했고, 그리고 그 옆에 조금 주황색은 조금 허용해서 한 25% 정도 모일 때 25% 모이라고 하고, 노란색 지역은요 50%래요. 근데 여기는요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다른 식당이나 그런 건 다 얘기해 주는데 종교단체는 얘기 안 해줘요. 참 억울합니다, 이게. 자, 그렇지만 사회적인 방향에 그래도 우리는 어떻죠? 모여요. 우리 형제자매들 말씀 안 드려도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이 정도는 이제 괜찮지 않아? 그렇지만 우리 마스크 쓰고 철저하게 위생 안전하게 지키면서 이제 하나씩 해나가고 계신 거잖아요. 그게 진짜 교회의 힘입니다. 시켜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이것까지 해야 됩니다. 딱 올가맨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위치와 그 선을 지키면서 알아서 서서히 주님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힘이에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걸
말로 해서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하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가 깨우치고 서로 사랑하고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진짜 힘 아니겠습니까?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교회가 지저분해져 있으면 치우고 정리하고 관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정말 교회의 참된 힘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변화하는 것, 도전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것,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준은 형제 자매를 거리끼게 하지 않는 안에서, 문제가 되게 하지 않는 안에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주의 군사로서 사랑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더뎌도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총총걸음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겠습니까? 안내해주고 더디지만 서서히 뒤에서 어른들이 지켜봐주고, 인터뷰에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처음엔 억울했대요. 애들만 저렇게 가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했대요. 어떤 집에는 이제 자녀들만 앞서 보이는데 자기 자녀들은 30대려 이제. 30대. 그러니까 30대 그러니까 다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그러나 결국 살았죠. 결국 사는 겁니다. 가장 우리 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더뎌 보일지 몰라도 시간 지나고 나면 어떨까요? 시간 지나고 나면요, 한 번에 폭발적으로 다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되는 것이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굉장히 더뎌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 더디지만 생명이 심겨져 있고 생명이 잘 자라도록 관리해주고 싹이 나서 올라가고 있다면, 자, 그것이 서서히 올라와서 나중에는 많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자, 해외 선교 시작할 때도 그랬고 더뎠거든요. 아니 한국에서 형제자매님들이 몇 안 되는 교회, 이제 그 시기가요, 아직 교회들이 자립은 했지만 교회당을 건축하고 빚을 떠안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교회마다 빚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외 선교 후원하고 집중하자라고 했을 때, 아니 우리도 빚이 있는데 이걸 갚아야 되는데 해외에 지원한다는 게 그게 맞느냐는 생각하신 분도 계세요. 자, 그렇죠. 아니 빚부터 갚고 다 갚으면 그 다음에 해도 되지 않냐? 이거 갚아야 되지 않냐? 이거부터. 근데 병행한 겁니다. 힘겹지만 병행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때요? 한국보다 해외의 교회가 더 많아요. 지금도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희생의 결과입니다. 더디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를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보니까 구원받지 않았어요. 선교사 가정이 갔는데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이긴 했는데. 갔더니 다 흩어지고 이제 그냥 한 곳 한 곳 그냥 찾아다니는 거예요. 겨우 한 명 구원받았습니다. 하나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더디지만 그 한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고하고 씨를 뿌리고 더뎌 보이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확장되잖아요. 우리 중요한 건 주님의 군사로서 제일 중요한 거, 사랑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서.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속에 있을 뿐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낭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같은 상황에 코로나 당연히 두렵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한 일을 마다한다면, 멈춘다면, 그러면 그건 코로나를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보다 코로나를 더 무서워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죠.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이겨나가야 돼요. 자, 무엇이 옳은지 지금 뉴스를 통해 보면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어요. 더 혼란스러워요. 더. 확실한 것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확실한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죠?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건 형제 앞에, 자매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없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넘어질 것이 없도록 도와주고 그걸 제거해 주는 겁니다. 넘어지면 세워주고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자, 18절,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것 당연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점점 자라가면서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가장 잘 알 겁니다. 우리 가족이 나를 가장 잘 알겠죠. 가족이 보는 나의 모습, 그게 진짜 나의 신앙 모습인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나랑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 보는 나의 신앙생활, 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진짜 나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결국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10장) 3절. 고린도후서 10장 3절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는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운다는 게 싸우지 않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하나님의 힘이에요. 강한 힘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것을 사로잡는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이론을 파하는 분이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을 다 파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더 배우고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우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복종이 온전케 되는 때.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요. 육신에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우리의 복종이 온전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에 있는 것을 다 버렸거든요. 신령한 것으로 입었거든요.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우리가 그 신령한 것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위치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요. 지금 우리의 위치는 심판의 위치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판단하는 위치가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어떠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심판의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들을 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벌한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귀신들에게도 주님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무덤에서 나온 그 귀신 들린 자, 그 귀신이 주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받을까 두렵다고. 귀신들의 심판은요, 천년 왕국 끝날 때 그 무저경에 그들을 가두고 그들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심판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정한 때까지 그냥 놔두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물론 귀신이 다시 마귀가 회개할 수는 없죠. 심판의 때를 그냥 미루신 거예요. 그때에도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인데 이 땅에서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도 심판하지 않고 권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심판의 위치가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위치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가 그래요. 우리가 나중에 심판할 겁니다.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주님과 함께 심판해요. 그러나 지금은요. 사랑을 전하는 단계입니다. 판단의 위치가 아니라 심판의 위치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치예요. 그 사람들에게 돌아올 때까지 내가 두드리면서 그들을 인도하는, 이끄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그 기회를 주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인내해야 돼요. 우리도 주님 말씀 앞에 복종케 하는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건 우리도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기회 주신 겁니다. 주님 만날 그때까지요. 그때 되면 우리는 심판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판 대상이 되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 그의 소유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군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적인 일들로 많이 부딪힙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요동치지 않고 주님 붙잡고 주님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끝까지 해 나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 다윗의 힘 있는 간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니까 내가 무서워할 것이 없다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간증도, 자, 우리의 간증도 이래야 되겠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이겁니다. 자,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무서워하십니까? 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살아가는 삶에 우리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건 내가 할 일이 없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할 일이 없습니까?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이 가리워서. 하나님이 일을 안 주셨을까요? 일 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빛으로서 내 눈을 띄워주시면 그 일들이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는 거예요. 어제 청년의 교제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제 직장 생활하면서 처음 출근했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처음 출근했을 때.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누가 지나가면 이렇게 그냥 보고 혹시 뭐 말 시킬까? 아니 뭐 시킬까 이렇게 보고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 볼 수 있겠습니까? 뒤에서 제 책상이 뒤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위치에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그냥 이렇게 앞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첫날부터 뭔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상해요. 그러다가 저를 가르쳐주는 멘토 사수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잠깐만 와봐. 그리고 데려다가 인사시키는 거예요. 얘 오늘부터 우리 회사 온 직원이라고. 이제 뭐 이렇게 빌딩 이렇게 올라가면 다른 부서, 연관 있는 부서들, 관련 있는 부서들 데리고 다니면서 인사시키는 거예요. 그거 하고 또 가만히 앉아 있어요. 뭔가 얘기해 줄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되게 이상해요. 근데 서서히 가르치는 겁니다. 서서히.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러나 조금씩 이야기해주고 맡겨주는 거예요. 사고 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그 해야 될 권한이나 그런 능력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오랜 시간을 두고 더 가르칩니다. 조금만 눈 돌리면 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조금만 그 도덕적이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죄 질 수 있는 환경이었거든요. 조금만 속이면 조금만 모르게 하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됨됨이를 보게 하고 그걸 훈련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섣불리 일을 먼저 하다 보면 단련이 되지 않으면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윤리적인 부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확실하게 그 질서를 확실하게 세우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내게 멈추게 하시는 상황도 있을 거고 내게 일을 안 시킬 때도 있어요. 그것이 근데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요. 아니면 잠시 정비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구분할 거 없이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걸 위해서 내 할 일을 정리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면 그러면 그것으로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생활, 빛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깊은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주님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면 그러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가고 극복해 나갔다면 그것이 본이 돼서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배웠던 것이, 그때 알았던 것이, 그때 함께 했던 것이 그때 이렇게 극복하고 형제자매님들과 이렇게 이겨나갔는데 자, 비록 지금 나 혼자지만 자,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그 일을 위해서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단련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이요. 지금.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은요.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고 그리스도로 주를 삼는다는 건 회사의 방침을 이해하고 회사의 방침 안에서 내가 회사 안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방침과 그 명령,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명령,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받고 살아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인도되고 전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은요. 가장 먼저 출발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생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명확하게 정리해주고 계시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냐.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주님이. 주는 나를 돕는 자시라. 담대히 가로다 그랬죠. 담대히. 우리가 그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람들이 고난이 닥치면 어려움이 닥치면 혼란스러워지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중심으로 모이니까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더 단단해집니다. 한국의 코로나 또 그 연이어 홍수로 인한 우리 교회의 피해들 들으셨죠? 잘 이겨나가고 계십니다. 잘 극복해 나가고 계세요. 자, 우리 뉴욕 교회 올 초에 정말 많은 희생자가 있었고 정말 이 코로나 근원지처럼 여겨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장례 시신 둘 곳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안에서도 자, 우리는 지금껏 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잘 보호하심 받았죠? 앞으로도 보호해 주실 거예요. 자, 그 안에서 보호하심 받으면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뭐 하셨죠? 가족들한테 전화하셨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전화했잖아요. 말씀 들어야 된다고. 우리 시간 날 때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외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요. 우리는 동일한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동일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전혀 두렵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겨나갈 수 있어요. 주가 나를 돕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의지하면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이사 가야 돼요. 그죠? 우리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좋은 데 나오면 가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사 가야 된다. 어차피 갈 거 빨리 가야죠. 빨리 가서 자리를 잡고 이사 가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사 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먼저 갖고 그런 눈으로 함께 기도하고 살피는 겁니다. 이사 가야 된다. 그리고 11월 달 대전도 집회 있죠? 그 대전도 집회 위해서 기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니까요. 우리 전도할 분들 기도 부탁 올려주세요. 10시에 저희 합심 기도하고 있죠? 그 기도를 먼저는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그 시간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 부탁 올려주신 분들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같이 일을 정리하고 시간이 되면 10시 정도 가까이 되면 주변 정리하고 기도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면 그 힘이 어떨까요? 그 힘이 더 하나님이 그 능력을 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11월 대전도 집회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동계수련회죠. 동계수련회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켄터키 수양관을 가는데 그 수양관에 가서 목사님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동계수련회 방향이나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 그 계획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뉴욕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미주 교회,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국에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우리 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교회들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을 위해서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한 지체로 삼아 하나님의 귀한 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안에서도 우리들 극복하고 더욱 주님 위에 온전히 살아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11월 달에 계획되어 있는 대전도 집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할 남버지니아교회 최현우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능력 더해 주셔서 건강한 몸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있는 말씀으로 그 지혜로서 각 영혼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전도 집회를 위해 마음 모아 온전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도록 기회 허락하시고 힘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세상 앞에 유혹받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